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귀한 시간에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사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직이란 말 자체가 헬라로는 대라는 말을 쓰고 있는 대. 자, 이제 역시 그렇지라는 내용입니다. 이제부터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테토남이란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테스토스테론이라는 영어를 말하고 있는데 남성 호르몬이 풍부한 이미지를 빌려 강하고 직진적인 주도적인 성향을 가진 남자를 테토남이라고 한답니다. 오늘 테토남의 특징을 몇 가지를 살펴보면 주도적인 리더십, 추진력의 소유자 그렇게 말합니다. 주도적인 리더십을 가진 추진력 있는 남자. 모임이나 회의, 대인관계에서 자신감이 있고 리더십이 있으며 이렇게 합시다, 내가 해결할게 등 담대하게 앞장서서 자신이 그 일들을 해결하겠다는 그런 선포를 하는 사람을 가리켜 말합니다. 방향을 잡아주고 앞으로 나서서 주도적으로 이끄는 타입을 바로 테토남이라고 그래요. 두 번째로는 직설적이고 솔직한 대화를 선호한답니다. 돌려 말하는 것이라고 할 말을 확실하게, 때로는 무뚝뚝하게 볼 수 있으나 직설적으로 의사표현을 잘하는 남자를 바로 테토남이라고 그래요. 눈치 보지 않고 명확하게 의사를 표현하는 편이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논리적이고 승부욕이 강한 남자랍니다. 문제 상황이 생겼을 때 감정 호소보다는 행동과 해결을 우선시하며 데이터나 사실에 입각해서 논리적이고 단호하게 상황을 정리하는 힘이 있고 상대를 설득하는 타입으로 왜를 물으며 깊이 파고드는 편. 승부욕이 강해서 스포츠나 경쟁을 좋아하고 목표 달성을 함에 있어 열정적이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을 테토남이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가 책임감이 강하고 든든한 이미지랍니다. 책임감이 있어 필요할 때 앞장서서 책임을 지고 주변 사람들을 잘 챙겨주지만 감정 표현은 서툰 편. 하지만 이미지로 믿음직하다는 인상을 심어주는 사람. 여러분의 남편이 그렇습니까? 왜 고개를 살레살레 흔들어요? 좋은 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은요, 고집스러움. 그래도 같이 살고 싶습니까? 감정 표현이 부족하대. 감정 표현이 부족해. 주도적 부분이 있지만 과잉하게 할 때 있답니다. 너무 과하게. 그리고 무게감 있는 분위기. 집안이 항상 무게가 있으면 좋겠습니까? 단점도 있어요. 좋은 점도 있지만.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요, 테토남을 소개하고 있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본문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때 마틴 루터를 떠오르게 하죠. 마틴 루터는 1517년 10월 31일 칼라리 시퍼란 로마 교황청에 반기를 든 사람입니다. 95개 조항에 반박문을 써서 교황청 대문에다 떡하니 붙여놓고 생명을 걸고 바로 개혁을 한 사람입니다. 요즘 너무나 잘 아시는 대로 검찰청을 없애겠다. 그리고 검찰들의 반기를 드는 그 모습을 보면서 평검사로 좌천시켜버리겠다. 그래서 지검장이고 부장검사들 같이 회의를 하고 결과로 두 사람이 사임을 했죠. 그이들이 계속 진행될 줄로 생각했는데 평검사 만들고 좌천시키겠다니까 그 위로 이런 마틴 루터 같은 사람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말씀드립니다. 옳다고 생각하는 일만큼은 여러분
굽히지 않고 그 일들을 진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이런 사람이 오늘날 교회 가운데도 세상 가운데도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마틴 루터는 자신이 회심하게 하는 가장 큰 본문이 기록된 말씀이 바로 오늘 믿음은 어떤 것이냐? 바로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함께한 저 여러분이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던졌던 그 일들을 돌이켜보면 믿음이란 우리의 생명을 걸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서 그가 했던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오직 믿음입니다. 솔라 피데라고 하지요. 오직 믿음. 여러분, 오직이란 말 자체를 제가 말씀드렸죠. 헬라로 대라고 했으니까 대는 이제 나는 믿음으로 살겠다. 또한 역시 믿음밖에 없다. 그리고 그렇지 믿음이 최고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오직 은혜입니다. 여러분, 찬양 가운데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 은혜로 산다고 찬양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기아세 우리 모두는 믿음이 있지만 은혜가 없으면 안 돼요. 말씀드렸습니다. 태토남이 강하고 강직하고 뭔가 굽히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가정의 분위기를 싸게 만드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은혜도 있어야 돼요. 교회는 은혜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걸 바로 오직 은혜, 그래서 솔라 그라시아. 또 세 번째로 말씀은 오직 성경입니다. 성경. 믿음도 있습니다. 은혜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밖에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지난 수요일날도 같이 말씀 나눌 때 요한계시록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봉함하지 말라. 여러분, 성경을 닫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그리고 듣는 자,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가톨릭 교회의 부패와 부조리, 이것 때문에 오늘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종교개혁을 선포했는데, 종교개혁 선포 가운데 가장 첫 번째가 바로 그가 보는 시각에서 볼 때 면죄부를 판매했다고 그래요. 가톨릭에서는 죄 사함에 대해서 돈을 주면 자기 죄를 살 수 있는 면죄권을 판매를 했어요.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 어느 것으로도 우리의 죄악을 살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병철 회장 같은 경우는 돈이 많으니까 아무리 죄가 많아도 그 정도 돈이면 죄를 다 면할 수가 있잖아요. 돈이 없어서 정주행 회장 같은 경우도 만약 면죄부권 가운데 있다면 그도 자기가 가진 물질로 말미암아 자기의 모든 죄악을 살 수 있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서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것을 선포하는 오늘 마틴 루터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나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과 제 삶이 이 시간 이후에 풍성해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자, 과거의 믿음, 여러분 지나간 믿음, 그것 가지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함께한 저 여러분, 과거의 믿음은 지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믿음이라는 자체를 제가 볼 때 과자는 지날 과자를 쓰고요, 갈자는 바로 걷자는 지날 갈자를 쓰는데, 여러분 과거에 지나간 이야기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울거먹는 신앙이 있어요. 여러분 현재 믿음이 중요해요. 내가 과거에는 이랬었는데 귀에 박히도록 들었어요. 목사님, 내가 지난번에는, 내가 지난해에는, 내가 전에는 이렇게 말하면서요, 지금은 이라고 부르면 입을 닫아버려요. 과거에는 그랬어요. 근데 지금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은 지금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현재를 중요하셔야죠. 제가 TV에 모금 운동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잠깐 보는데 나이가 37이래요. 그러면 우리 장은혜 집사님보다 젊어요. 37살 먹은 애엄마가 유방암에 걸려가지고 그걸 초기에 발견하지 못해서 온몸에 다 퍼졌어요.
그래서 치료하는데 머리가 완전히 다 빠지고 아무 머리도 없어요. 3주 치료하는데 420만 원씩 든대. 3주 치료하는데 420만 원씩. 그래서 지금까지 있던 돈은 다 떨어지고 이제 더 이상 치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중에 있는데, 어린아이가 유치원에 다녀요. 그래서 몸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어린아이를 데리러 유치원이 끝나는 시간에 가면 엄마를 반기는 어린아이의 아들의 모습이 너무너무 기뻐하며 엄마를 안긴다. 아이할 때 갈 때는 항상 가발을 쓰고 가요. 아이는 알죠. 엄마가 집에 있으면 항상 침대에 누워있고, 또 조금만 서 있으면 바로 그냥 앉아야 되고, 엄마가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알아요. 그런 엄마와 같이 손을 잡고 집으로 가는 과정 중에 어린이 놀이터를 지나는데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엄마, 나 놀이터에 조금만 놀고 가면 안 돼? 엄마가 그냥 가면 안 되겠니? 오늘 엄마가 너무 힘든데 엄마 저기 앉아서 나 노는 거 조금만 봐주면 안 돼? 그래서 놀이터를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가 그네를 타다가 미끄럼틀을 타다가 엄마 나하고 조금만 놀아주면 안 될까? 아이의 손은 엄마하고 잠깐이라도 같이 노는 거예요. 엄마가 하는 이야기, 내가 그렇게 하면 너무 좋겠으나 내가 지금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같이 놀 수 없어. 여기서 말로 같이 놀아주면 안 될까? 앉아서 말로 같이 놀아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 잘한다. 우리 아들 용감하네. 말로 놀아주는 거예요. 말로. 같이 놀아줄 수가 없으니까. 석 주 동안 420만 원씩 치료비가 드는데 그 치료비가 다 떨어져 가지만 계속 치료해야 되는 이유는 저 아이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졸업하고 그때까지만 좀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하는 이야기, 아무리 치료를 해도 2년을 넘기지 못할 것 같습니다. 37이에요. 그럼 어린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할 쯤에 자기는 이제 더 이상 세상을 살 수 없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밤이 되면 글을 써요. 초등학교를 졸업했을 때, 아들아, 내가 없을 것 같지만 나는 너를 세상에서 최고로 사랑한다. 초등학교 졸업할 때 이야기를 써놓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학교 졸업할 때, 고등학교 졸업할 때, 대학교 졸업할 때 글을 써놓는 그 글을 이렇게 보여주는데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은 내가 이때까지만 초등학교, 중학교 이때까지만 살아있을 수만 있다면 라는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요, 인생사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꼭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자신의 생명을 던지며 마틴 루터는 종교를 개혁합니다. 이유는 분명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어머니가 하루만 더 살고 싶은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내 아들이 스스로 뭔가 할 수 있을 때까지만 살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더 살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 아들이 살 수 있을 때까지 내가 보호자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도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살될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거 뭐냐?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오늘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디모데전서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시죠.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며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여러분, 나 같은 자를 충성되이 여기시고 믿어주시고 내게 직분을 주셨으니 감사할 일 아니겠습니까? 제가 부름을 받은 그 시점을 돌이켜보면 지난 일이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 생각하면서 나 같은 자를 부르셔서 직분을 주시고 이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지금도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내게 주신 직분이 감사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3절의 말씀 들어주세요. 같이 말씀 봅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사람은 수없이 많은 실수를 하고 삽니다. 그리고 실수투성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전에는 이렇게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이 담대함이 어디서 왔느냐? 예수를 믿고 나니까 자신의 과거를 돌아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도 귀한 시간에 바울과 같이 나의 과거를 돌아볼 때 부끄럽지만 그러나 내가 담대하게 과거를 말할 수 있는 것은 현재 내가 과거에 다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모두는 현재 내가 과거에 다르다면 담대하게 과거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과거나 현재가 똑같다면 어떻게 해요? 부끄러워서 말할 수 없지요. 달라지지 않았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데 뭘 차이를 내서 말을 해요?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과거에는 내가 이렇다. 그러나 현재는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지금 현재 달라졌다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우리 모두도 귀한 시간에 나의 달라짐을 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빌립보서 1장 9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시죠.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며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여러분 오늘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귀한 시간 우리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오늘 말씀같이 선한 것을 분별하고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위하여 날마다 과거에서 현재에서 미래로 달려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과 같이 나의 달라짐이 나의 현재 모습이 달라졌다는 것을 확실하게 하시고요. 날마다 그 달라짐에 감사하는 찬양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테토남을 소개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원할 때 그렇게 되어진다고 여러분 모두가 다 좋아하는 것만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좋은 것이 있으면 나쁜 것이 있고 나쁜 것이 있으면 또 좋은 것이 있고 이걸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모든 것을 고르게 하는 것이 바로 음식을 고르게 하는 게 소금이라면 여러분 우리도 고르게 함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현재 모습을 한번 살펴보지 않겠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주세요. 같이 보겠습니다.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랬습니다. 과거에서 벗어났으면 현재 가운데 우리는 현자를 나타날 현자를 쓰고 있고 있을 제자를 쓰더라고요. 현재 가운데 저희는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말씀드린 37살의 어린아이의 어머니가 홀로 되어져서 두 돌 때 홀로 되었다고 그래요. 그때부터 자기 아들을 기르는데 아들은 자기의 생명과 같아요. 생명 같은 아들을 앞에 자기 자신이 건강을 잃어버려서 이 건강 때문에 더 이상 아들과 같은 시간을 보낼 수 없는 그의 현재는 어떻느냐? 하루라도 더 살고 싶은 거예요. 이유는 내가 장수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내가 더 살아서 내 인생 가운데 즐거움을 누리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아들 앞에 책임감을 가지고 아들을 더 성장시키는 그런 과정이 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나의 현재는요.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이 우리 함께한 저 여러분도 믿음으로 살아서 우리 모든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의 믿음이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내가 사는 날 동안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아름다운 삶의 소유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성숙하지 못함과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들의 머무름에 그들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어린아이 신앙을 버리라. 과거의 모습을 벗어버리라. 내가 이렇듯이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보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뿐이다. 오늘 함께한 저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맡았다면 그 일에 대해서 충성하세요. 제가 금요일 날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제 인생 가운데 어떻게 보면 후반전에 들어왔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노인 평균 수명이 83세라고 그래요. 그런데 평균 수명을 다 살지 못하는 부류가 70%나 된다고 그래요. 70%. 이유는 생활 습관, 생활 패턴 때문이래요. 83세를 살지 못하고 70%가 빨리 죽는 이유는 생활 패턴, 생활 습관 때문이래요. 그 중에 가장 첫 번째를 꼽는데 놀랍게도요, 앉아있는 것 때문에. 앉아있는 것 때문에.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자, 보세요. 하버드 대학교 서울 대학교에서 노화 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이같이 왜 앉아있는 것이 우리가 안 좋은 것이냐? 우리 신체요, 근육이 빠져나가게 만드는 것, 앉아있는 것. 그리고 근육이 빠져나가 버리면 우리의 건강 가운데 가장 필요한 부분들이 하나씩 다 소멸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앉아있는 시간을 가능한 줄여라. 앉아있는 시간을 줄여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목사님 그러면 서서 예배드리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루 종일 여러분이 과연 TV 본다고 앉아있고 음식 먹는다고 앉아있고 대화한다고 앉아있고 이 앉아있는 시간들을 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에서 근육이 빠져나가는 걸 가능하면 줄여나가라는 거예요. 이게 줄여지면요, 여러분 내 건강의 나이가 플러스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주 안에 산다고 하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려고 하는 열심을 가지고요, 충성됨을 가지고 열심히 살다면 앉을 시간이 없어요. 앉을 시간을 줄여라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4장 8절 한번 들어주세요. 로마서 14장 8절. 예, 같이요 말씀 봅니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저런 믿음을 가지고 삽시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다. 내 자신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드린 대로 맡은 자에게 과연 충성이라고 했으니까 충성되이 살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몸을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앉혀놓지 마세요. 할렐루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앉아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앉아서 예배드리는 걸 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내 자신이 과연 얼마나 앉아있는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앉아있는 거. 할 수만 있다면요, 여러분 뭔가 할렐루야 내가 해야 될 걸 찾으세요. 나는 나이가 있으니까 안 된다고 말하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나이 먹었으니까 나이 먹은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할 수 있다고 믿으셔야 돼요. 나이 먹어도 할 수 있다. 아니 저분은 나이가 100세가 넘었는데 밭에 가서 일한다는데 나는 왜 못해? 내 자신을 날마다 채찍질 하셔야 돼. 나도 할 수 있다고. 나도 할 수 있다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산 이유가 내 자식이 그래도 초등학교는 졸업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유가.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시간 오늘 우리가 살 수 있는 분명한 이유는 바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 내 자신이 주를 위해서 산다고 하면 주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로마서 14장 22절 말씀 더 주세요. 같이 봅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나 자기를 옳다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기를 옳다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정죄하지 마세요. 너는 죄인이야. 여러분 틀린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그러나 나는 죄인 의식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 어디가 있습니까? 성경은 말하잖아요. 죄 없는 자가 와서 돌로 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모두가 다 한 발 한 발 뒤로 물러서더니 다 그 자리에서 벗어나 버려. 이유는 뭐예요? 나도 죄인이요. 그렇지만 여러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죄인된 우리를 가리켜 말하기를 죄 없는 자가 와서 치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죄인이지만 그러나 용서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함께한 저 여러분, 귀한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우리 모든 우리 스스로 나를 정죄하지 마세요. 올해는 귀한 시간에 나의 자신의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까 올해는 은혜 사람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삶이라. 미래입니다. 미래 믿음이죠. 아직 오지 않는 시간, 이 시간들을 여러분 어떻게 꾸며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집에서 화분을 가꾼다, 우리가 어떤 채소를 밭에 심어놓고 가꾼다, 그럼 이 채소가 어떻게 될까를 여러분이 가꾸는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가꾸냐에 따라서 그 모습이 달라지잖아요. 우리 아이들을 기르는데 우리 아이들을 여러분 어떻게 성장시키는 과정이 여러분이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아멘. 여러분, 부모라면요, 자식에 대해서 교통정리할 때가 꼭 필요해요. 저도 4남 2녀 중에 3남이지만 우리 아버지는 항상 교통정리를 해주셨어요. 너는 이렇게, 너는 이렇게, 너는 이렇게. 어떨 때는요, 내 왜 이렇게 하냐고 이야기하고 싶을 때가 많았어요. 그렇지만 아버지가 그렇게 하셨으니까 내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 자식들이 5명이다. 5명들이 어떻게 할지를 모를 때 거기서 해야 될 일이 뭐냐? 부모는 자식들에 대해서 앞날을 이야기해 줘야 돼요.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의 미래. 왜? 내가 내 자식들보다 먼저 살았잖아요. 자식들의 삶을 나는 이미 살아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식에게는 미래지만 내게는 지난 과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를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자식들 앞에서 내 과거를 말할 때 자식은 나의 미래일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담대하게 말해줘야 돼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너의 현재를 살아왔는데 나의 과거 가운데 이렇게 살았을 때 나의 미래가 없더라. 그래서 너는 이제 이렇게 살지 말아라.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는 뭐 해야 되냐? 교통정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죄송합니다. 저는 교통정리할 사람이 하나밖에 없어서 여러분, 우리 사이가 있어서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항상 칭찬해주고 싶고요, 늘 감사하고요. 어쩔 때는 부끄럽지만 제가 목회자로서 한 가지가 안타까운 건 늘 그래요. 우리 교회가 더 성장해야 되는데, 더 부흥돼야 되는데, 이유는 내가 성장해서 더 좋은 집을 가지고 살고 싶고 더 좋은 차를 타고 싶고가 아니에요. 한 가지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더 좋은 걸 물려주고 싶어요. 그걸 다 하지 못할까 봐 내가 걱정스러워요. 진짜 원하는 것은 우리 집사님들 세대 가운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섬겼던 교회가, 내가 은퇴를 하더라도 그때 여러분이 우리 교회 좀 빛이 없는 교회, 여러분들이 이전에 섬겼던 목회자를 생각할 때 최선을 다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목사, 그런 목사가 되고 싶어요. 아직 오지 않는 시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미래를 한번 잘 다듬어 보십시다. 정성 들여 여러분이 채소를 가꾸듯, 아니면 정성 들여 여러분 꽃을 가꾸듯, 그렇게 여러분이 아름다운 그 성장 과정 중에 열매를 바라고 우리 모두가 더 잘 갖고 나가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의 말씀 주세요. 같이 보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아멘. 우리 모두가 다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작지만 내 충성함을 보았다, 잘했다 라는 칭찬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25장 34절입니다. 같이 주세요. 시작.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날을 상속받으라. 이게 가장 우리가 원하는 바 아니겠습니까? 만약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셨는데 오늘 말씀같이 우리에게 복받는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와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때 우리가 여기서 만약 참석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불쌍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함께한 자 여러분 기한 전에 우리는 반드시 이날의 주님으로부터 이런 가장 귀한 음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들려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